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네, 저 뒤쪽에 우리 승희 성재랑 유은이 유주 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양로원에서 우리 장순덕 할머니, 박도생 할아버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송호순 할머님, 그리고 또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예. 얼굴이 안 보여서, 예, 최인성 권사님 양론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우리 승희 집사님 가정도 와서 너무너무 반갑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삽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삽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 유금란 집사님도 오시고 귀한 만남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귀한 얼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누릴 소망 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갈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열망이라고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하게 바라는 것. 어쩌면요, 생각해 보니 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내 인생에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죠? 나는 맨날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진짜 전세집으로 옮기는 게 소원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얽매여 집착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에 사는데 어찌 이 땅에서 무관하게 세상 사람 같지 않게 도인처럼 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겠어요? 땅의 것으로 연연하고 땅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중이, 땅의 것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했는데 찾지 말아야 할 땅의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 보니 욕심, 사악함, 음란, 악의, 비방, 분함, 노여움, 거짓말 등등입니다. 이것만 있겠어요? 훨씬 많죠.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 믿음 없는 불신, 분열, 반목, 당짓는 것, 질투, 많습니다. 이런 땅의 것을 벗어버려라.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왜죠? 매여 있을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성경은 오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지만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버려야 할 것을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갈망하고 찾아야 하고 잡아야 할 방향, 찾을 건 뭘까요?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 성령 충만, 순종, 큰 믿음, 용서, 평강, 찬양과 감사, 영혼 구원, 충성, 사랑, 이것만 있겠어요? 훨씬 많죠.
사랑이라 화평, 겸손, 온유, 인내 들어갑니다. 대비점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가지 꼽은 이것들은 오늘 본문 3장에 12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아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서 저는 별도의 메시지를 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도둑이 들지 않고 동록이 슬지 않고 좀이 먹지 않는 곳,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 땅에 귀하고 좋은 것,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 하늘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야 할 최종 목적지요,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여야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여야라고 하니까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는 겁니다. 진실이 믿는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애양원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이가 힘겹고 무거운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복음과 주께서 주신 은혜 말고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지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 못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십자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갈 길이 그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과 죽고 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3절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어찌 십자가를 안 지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십자가를 팽개치는 겁니다. 부담된다고, 힘들다고,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죽은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내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않아요. 죽었기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맨날 하는 소리다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꾼 꿈이었습니다. 선명하여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뒤에 강대상 뒤에 벽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얗죠.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당회실에 있는 벽면까지 옛날에 짙은 밤색의 검은 벽면이었던 거 아시죠? 양쪽 다 모든 벽면이. 꿈을 꿨는데 강대상에 반절은 그 까만 벽면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또 반절은 지금 이 색처럼 이렇게 흰색이에요. 이렇게 하기 전이에요. 3년 전이니까. 왜 그런다냐 바라보고 있는데, 더 희한한 것은 이렇게 하얀 쪽에 있는 벽면에 십자가가 떨어져 있어요. 화들짝 잠에서 깼습니다. 왜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 딱 해석이 되더라고요. 애한교회 성도들, 반절은 옛날 그대로 변함없이, 여기서 변함없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옛날 그대로 우중충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일어나서 믿음 생활할 사람은 새롭게 강대상처럼 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을 것이다. 저한테는 다 그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되는 이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다. 예,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세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하자는 대로 기꺼이 따르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서울 마포에서 온 DTS 10기팀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를 떠나면서 담임 목사님과 반드시 이야기하고 오라는 파송한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1시간 정도 가졌습니다.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8명이 온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보내신 자리로 온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로 왔어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있고 8명 중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믿기 시작한 일주일 된 새신자도 있었습니다. 20대 젊은이, 30대, 그리고 60, 70대 그렇게 구성되어서 새벽에 특송도 했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근데 그들이 온 사정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안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휴가를 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사표 쓸 각오하고 휴가를 내고 왔답니다. 신입이에요. 취직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20대 초반 신입이에요. 신입인데 DTS 제자훈련 실습한다고 일주일 휴가를 내고 온 거예요. 참 간도 크다. 또 한 분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새신자래요. 나오신 지 한 3개월 됐대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지 5일 됐대요. 그리고 3살배기 아이도 있답니다. 근데 아이를 두고 온 거예요. 아내한테 맡기고. 아내가 흔쾌히 허락하든가요? 하니까 기도하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갔다 오라고 했다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꽤 괜찮은 직장인 것 같았어요. 1년 휴가치를 미리 여기에 내고 왔다는 거예요. 참 보니까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용단하고 온 거예요.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모든 불비한 여건을 다 뒤로 하고 온 거예요.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희한한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진짜 믿는다면 이럴 거예요. 진짜 그러죠. 참말로 믿는다면.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은 진짜 믿는 사람이죠. 내 자식들에게 가장 좋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선교사로 다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왜요? 믿으니까요. 천국 있는 거 믿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제일 상이 크다는 걸 믿으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아낌없이 선교사로 다 파송한 거예요.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안 믿고 어영부영 하니까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져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갈 길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 떨어진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져버린 십자가 다시 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만 받아먹고 가만히 기분 좋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라고, 그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님을 어떻게 부끄럽게 그렇게 맞이할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일들, 허락하신 일들, 이전에 허락하셨던 그 사랑과 감사의 자리,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 만나야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 저와 우리 예양원교회 성도들은 통장의 잔고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에도 가득가득 쌓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 만남을 소망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만남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죽어도 나는 미련 없다. 나는 예수님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남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느닷없이 내가 사고사로 아니면 자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조금 전라도 사투리로 껄쩍지근하다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땅에 얽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박병돈 목사님 연로하십니다마는 박병돈 목사님이 지나간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주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만날 사람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죠. 보물 쌓고 있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처럼 빛나게 사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고 주님 만나는 것도 만나면 만나는갑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이제 달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이 땅에서 구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사람 말입니다. 임박한 재림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 땅에서도 감당하고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이고 위에 것 찾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TS 그 팀을 통해서 각별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어디 교회를 가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충분히 위로해 드려라. 이번에는 그랬대요. 제가 뭐 위로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막 싸워가지고 분열하거나 도성교회 제2, 제3 도성교회 막 나눈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가 당장 부도나게 생겼다 그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콕콕 바늘로 찌르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위로받을 게 뭐 있어요. 제가 좋은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오셨냐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은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입니다. 제자훈련 학교예요. 3개월간 이론 공부를 하고
3개월간 전도 훈련을 한 것이 예수전도단 훈련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신 실습을 일주일만 하더라고요. 목적지도 없어요. 핸드폰 다 걷습니다. 팀장 리더 하나만 핸드폰 갖고 다녀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 팀은 뽑기를 했는데 전라도를 뽑았고 여수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에서 KTX 타고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갈 곳을 그 애화목교로 온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할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워십으로 영광 돌리고 싶다고 또 목사님을 유래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워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근데 이렇게 워십하는 거 그때 여기 새벽 예배도 했죠. 참 은혜롭게 잘 하셔요. 여전히 신을 벗고 또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음악을 틀어서 이제 카세트 같은 그 MP3 같은 거 음악을 틀는데 생전 처음 듣는 음악이에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유달났습니다. 그 가사는 어느 날 나는 꿈을 꿨는데 유리바다를 걷고 있었다. 그곳에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누구인지 물었더니 제가 8살 때 당신이 저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를 믿고 이곳에 오게 됐다는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여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당신이 먹을 것과 귀한 물질을 주어서 힘을 얻고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행했던 일들을 칭찬하시며 수고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워십을 통해 저는 각별했어요. 아,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온 여정을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야 할 곳, 주님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요? 그 나라에서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주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우리 주님 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할 때 착하고 충직하게 잘 감당하였도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 금은보화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깔려있는 집, 천국에 내 집이 그렇게 좋아.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되는 거 말입니다. 그 소망이 밀려오더라고요. 주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저뿐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 각별하고 은혜가 되었어요.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교회를 위한 목양의 자리에서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참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주님과 저와의 그런 통하는 메시지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달리 들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함께 누릴 소망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끝내고 그 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 만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를 함께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그 복음성가 너무 잘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반드시 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해,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면서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 주님 앞에 가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광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십자가 달개지고 은혜 안에서 주님 만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진정 구하고 열망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충만함을 구하되 하늘의 것을 찾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달게 십자가를 이제 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꼭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누릴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